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함께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은 성장과 성숙으로 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본질이 망가지고 잊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변화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입에 잘 올리는 이유는 그 본질로부터 세월과 더불어 변화하는데, 많이 본질로부터 떠나 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게 맞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변하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참 신나던 한국 기독교의 그 시절은 언제냐? 그러면 부흥성장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 부흥성장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 본질로부터 많이 떠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발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스멀스멀 그것과 부흥성장에서 그 말하던 그런 기본적인 논리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부흥성장 시대에 생각하던 가치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뭐가 어땠길래 그러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를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시간이라고 그러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던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변화를 거듭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변화는 두 가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주 발전적인 그런 변화를 해나가는 성장, 성숙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변화도 있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출발점, 본질은 무엇이었는지, 부정적으로 본질을 잊어버린 것은 뭔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한 건 뭔지, 이런 걸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고는 우리 자신을 추스를 때가 왔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이의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본래 그렇게 가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맨 먼저 어떻게 시작됐지?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아람족들과 함께 살 때 그 아람족들이 그들이 깨우친 거 하나, 그걸 안고 나와. 거기서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영혼이라는, 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언제 시작됐지? 언제 끝났지? 우리가 몸을 던져 살고 있는 이 태평양 큰 바다 같은 이 시간의 바다 속에 우리가 던져져 사는데 말이야. 그건 언제 시작됐지? 언제 끝났지? 끝날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 이제 감각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모르겠어. 모르겠다, 이게 답이야. 이게 모른다가 답이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 올람,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큰 영혼이라는 시간, 그걸 그 아람족들이 깨우쳐서 그게 탄생이 인류 역사 속에서 탄생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나와서 그들이
알람을 말이야. 그 자기들의 그 언어의 이 변화 과정에서 올람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지?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그 시간에 주도적인 창조주가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컨트롤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지.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올람엘 그런다 말이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개념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오지? 이집트, 애굽으로 와.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몬이야. 아몬. 아몬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분은 몰라. 왜? 감춰져 있는 분이야. 숨겨져 있는 분이야. 그래서 미지의 분이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란 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생각이 어디냐? 이래서 그분을 알 수가 없어. 왜? 너무 커서 몰라. 그래서 너무 커서 인식이 불가능해. 그래서 그분을 숨겨져 있는 분이다. 이렇게 그들은 인식을 해서 그 숨겨져 있다는 말, 그 말을 아몬이라 그랬어. 그게 뭐 발음이 아몬 암몬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그렇게 암몬이라고 그러다가 그것을 히브리인들이 거기 들어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렇지, 올람이라고 그러는 큰 덩어리에 그 시간이 존재해. 영원이라고 그러는 시간이 존재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신이 계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러는 주인이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이제 부르기 올람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래서 올람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숨겨져 있는 분, 아이고 그냥 너무 커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알람이라는 시간 속에 거기 숨겨져 있는 분,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사람들도 어떤 신적 존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를 시작해. 그래서 그들이 맨 먼저 아몬 그렇게 부르던 그런 신의 이름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이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그 말에서 신의 이름, 영원하신 존재 신의 이름을 갖다가 음이 바뀌어가다가 아멘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럼 아멘이 무슨 뜻이야?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 근데 숨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이 되고 드러나. 그 사람들이 그러고 어머 깜짝, 깜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아멘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아멘은 뭐냐면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수용, 이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로 점점 그 내용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애굽인들이 쓰는 그런 신 이름으로부터 나온 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이제 그 구약 종교가 그걸 갖다가 거기서 또 배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이고 아멘 아멘 그 숨겨져 있어서 미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듯이 아멘 아멘 그래. 그러다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얼마나 큰 사랑 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신비한 존재야.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뜻밖에도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아멘이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할렐루 그를
존중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할렐루야가 나왔다. 이게 학문적으로 이 어프로치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이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야. 응?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올람과 영원하다는 시간과 그 속에 계시고 초월하여 계시며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개념 아멘이 나오고 그러다가 그 아멘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점점 바뀌어 나가면서 오늘에 이르러서 엘로힘이 되고 그것이 엘로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오신 임마누엘이 되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계시다가 그래 다 보여줄 걸 사람의 그런 경험과 그런 시각과 그런 판단 기준에 의하여 다 학습을 시키고 그러고는 이렇게 돼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다가 아니야. 치고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면서 발전하고 올라가고 발전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천을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성천을 해서 저 아직 올라가 버리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큰 위대하신 그 부분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라여 임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인간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하듯이 하나님 안에 내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 어떤 인식으로 바뀌느냐? 그러면 나와 더불어 동거하시고 함께 계시고 함께 존재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깨우치고 발전시키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올람이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올람의 역사다. 그런 얘기 같은 것이죠. 거기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살살살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 이쪽에 중심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데려다가 이용해 먹는 그런 구도로 그렇게 많이 아주 타락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본질로 돌아가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이 본질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알람으로부터 알람 영원한 올람 영원한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 후에 초월하에 계시고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식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는 거야. 변질이 돼 있다 그런 말이지. 그리고는 그분은 크고 아주 아름답고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아멘이야.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잃어버린 본질 찾기로 돌아가야 될 때 지금 와 있다. 그걸 잃어버린 본질 찾기를 누가 해야 되는 거요? 결국은 교회가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개혁이라는 건 뭐냐? 1. 본질로 돌아가기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지금 지가 굉장히 뭘 잘 알고 잘 믿고 그런다고 재고 그냥 버티고 막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까불지 마. 내가 최고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본질로 돌아가기야. 그리고 사람이 인지 불가능한 그런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런 하나님이시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인지를 떠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속에 던져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재 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대를 만났어.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기 이것과 내재신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제3의 시대를 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 하는 것이 교회 개혁의 중심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시작입니다. 잘 제대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손에 손 잡고. 감사합니다.